우리는 사람들에게 나를 증명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좋은 직장, 멋진 차, SNS에 우리의 일상의 근사한 사진을 올리는 것, 그 이면에 살펴보면 나 지금 괜찮게 살고 있어. 이 말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 나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 안에는 내가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 속에서 내 존재 가치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한다고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면 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혼자 있을 때 어떻죠? 우리의 목마름이 여전히 우리를 갉아먹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사람들로부터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종교적인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를 자꾸 건드려요. 교회 안에서 내가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말씀을 보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지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 원하고 하나님께도 그 열매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종교적인 인정 욕구 때문에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한 부부가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초대교회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올 만큼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존재를 인정받고 내 것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사도행전 4장의 마지막에는 바나바라는 한 사람이 나와요. 바나바는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위로자라 칭함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이 각 나라와 각 족속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신앙적으로 큰 힘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며 마음 가운데 불붙은 사람이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나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교회 안에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아나니아 역시도 삽비라와 같이 밭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한번 되물어 보길 원합니다. 그들이 밭을 팔아서 일정 소유를 감추고 사도들에게 내어놓은 것이 이게 과연 그렇게 갑작스럽게 죽을 만한 죄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베드로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은 원래 그들의 소유였고 판 후에도 그들의 마음대로 쓸 수 없더냐. 기독교는 성도의 재산을 빼앗는 이단과 같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들이 심지어 조금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아니, 바나바와 같이 그 밭을 팔지 않았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처럼 자신의 전부를 바친 거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하나님과 교회에 받고 싶었던 거예요.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살았던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온전히 주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겉으로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긍휼을 베푸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돈을 감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 아나니아의 부부는 단순히 이 거짓말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철저하게 사람들의 눈만 속이는 신앙을 가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실천적 무신론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국에 보면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기독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러면 1년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상당수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가 나는 종교를 가졌고 나는 종교적인 사람이고, 또 심지어 교회 안에 있으나 비그리스도인인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에는 나는 교회에 왔으니 이제 믿은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결과는 참혹했어요. 부부는 3시간 간격으로 차례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그 혼이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는 의도적으로 4장과 5장의 결과를 대조하고 있어요. 4장에서 성도들이 사랑과 은혜로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5장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사도들의 발 앞에서 엎드러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참 신앙과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결과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겉으로 그 어떤 화려하고 아름답고 나를 인정해 줄 만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온 교회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심지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가장 깊은 그 마음과 그 동기를 꿰뚫어 보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에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일에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난 그리스도인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고백하며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이 사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왔어요. 그러자 또 다른 부류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뭐가 가득하여? 시기가 가득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그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앉은뱅이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기뻐 뛰며 주를 예배하고 있는데 마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시기가 가득하게 돼요. 18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왜 사도들을 가두고 있을까요? 백성들에게 칭송받았던 자신들의 인기와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가둘 수 없어요. 믿음의 식구들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삶의 자리와 그 씨름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건들고 있는 그 두려움, 세상의 가치관, 내 안에 이 부딪혀 오는 연약한 자아, 여러분 그것들 앞에서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은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밤에 주의 사자가 밤중에 감옥의 문을 열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말하라. 사도들은 천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옥에서 나와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새벽에 성전에 올라가서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자 힘씁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공회에 사로잡혀 왔지요.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주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이 있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기도 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스펙을 쌓아야지,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가야지, 그래서 좋은 직장 가야 네가 안전해, 네가 편안해, 남들이 인정해주는 삶을 살아야 네가 잘 사는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안정을 찾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찾을 때 우리가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부부와 사도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아나니아는 예수를 이용해서 나의 영광을 채우려고 했어요. 사도들은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버렸습니다. 사도들은 이후에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채찍질 당하고 능욕받고 사람들에게 고난받는 것을 내가 합당하게 여겼다,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겪게 되는 불편함, 수고스러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꺼이 그것을 주님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구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게 하시고 불편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셨구나, 이렇게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도들에게는 사람들의 서운한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라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때로는 우리가 직장에 가서 잘 풀리지 않아서 우리가 낮은 자리에 내려가야 할 때도 있지요. 내가 꿈꾸던 삶을 잘 이루고 싶은데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도 있지요. 그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되뇌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은 자다.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완전한 자다, 순전한 자다라고 인정받은 자다. 그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다산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 그 목마름을 여전히 겪고 계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솔직하게 서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정말 아나니아와 같은 위선적인 마음이 없는가? 겉으로는 신앙적인 열심이 있지만 내가 혼자 있을 때 공허하고, 내가 혼자 있을 때 여전히 불안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있지 않은가? 대제사장 같은 완악함이 주의 일보다 내 삶이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내 삶이 더 안정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 내 봉사와 헌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금세 화가 나고 서운하고, 내 뜻대로 삶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하며 살았는데 나한테 왜 이러시냐?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교회에 다니고 헌신했다는 것이 내 의가 되고 내 기득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시선과 나를 보기 시작한다면 계속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결단과 노력으로 이 비참한 욕구를 주님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서운해하지 말아야지라고 결단해도 주님, 내 결심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강렬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의 순전한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의 식구들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분이 인간에게 비참하게 거절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그 옷이 벗겨지는 수치를 다 받으셨어요. 세상에서 영광 받으셔야 할 그분이 가장 처절하게 무시를 당하셨어요. 그분이 왜 그러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마저 내 존재를 인정하려고 하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도구로 사용했던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멸시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고 싶어서 필사적으로 가면을 쓰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그 벌거벗은 죄악된 모습으로 목말라 하는 우리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엇을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바나바처럼 거대한 밭을 바치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이미 순전한 자가 되었고 온전한 자가 되었다. 너는 너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된 가치가 있는 존재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부어질 때 우리의 근본적인 목마름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고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내 열심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내 열심을 알아주지 않는, 화가 나는 억울한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그때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 자리는 내 힘으로 악착같이 가면을 쓰는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 저는 여전히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이 꺾이는 그 순간을 억울해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주를 위해 낮아질 수 있음에 기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